오늘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신년 감사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를 어떤 해라고 부릅니까?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주를 믿는 사람들은 올해의 키워드로 뭘 꼽았냐면 열정, 에너지, 변화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뭔가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한 해의 운세를 점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해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물론 나라마다 그 모습들은 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 풍습들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만큼은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이죠.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먼저 스페인에서는 새해 자정이 되면 그 마드리드 광장에 모여서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한 번 울릴 때마다 포도를 한 알씩 먹습니다. 지금 손에 포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 포도를 12번을 먹는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포도 하나를 삼킬 때마다 그 한 알이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두가 숨가쁘게 그 12개의 포도를 다 삼키면서 올 한 해가 무탈하기를, 무사하기를 비는 풍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림은 일본의 풍경입니다. 일본은 새해 첫날 가까운 신사를 찾아가서 한 해의 안녕을 빌고 오미쿠지라고 불리는, 여기도 손에 뭐가 있잖아요. 오미쿠지라고 불리는 운세를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여러분 담겨 있을까요? 운세를 뽑을 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뭘 기대합니까? 그 운세에 기대어서 올해의 미래를 좀 알고 싶은 마음, 뭔가를 점쳐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참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심리가 일본의 풍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의 풍경일까요? 중국의 설날로 불리는 춘절에는 이 빨간색 봉투, 홍바오라고 불리는 이 붉은색 봉투를 서로 간에 주고받는데요. 자, 여기에서 붉은색은 애군을 막는 색, 나쁜 기운인 애군을 막는 색으로 중국에서 중요시하는 복은 뭐냐면 어떤 것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보다 뭐 있다고요? 애군을 막는 것, 덜 아프고 덜 흔들리는 보호의 의미가 중국에서는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어떨까요? 먼저 이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것. 직장 안에서 뭔가 기쁜 일이 있었나 봐요. 직장 동료들이 꽃다발을 갖고 와서 부장님, 과장님, 주사님, 우리 박지원 주사님도 다음 주에 광고하려고 했는데 올해 7급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는 이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거든요. 업무적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연말에 또 하나님께서 승진이라는 그 보상의 열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복은 올 한 해 내가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다고요? 잘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어떻습니까? 한 중년 여성이 헬스장에서 이 근육을, 이 건강을 뽐내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이 없는 그런 병상을 의지하지 않는 건강한 삶, 그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복의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가족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매우 화목해 보이죠. 중년의 부부와 다 큰 자녀들이 함께 소파에 앉아서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 우리가 가까이 하는 가족들이나 또한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이 없는 상황을 또 한국 사람들은 세 번째 복으로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네, 자동차 접촉 사고가 일어났던 상황. 작년에 접촉 사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괜찮죠. 마지막 복은 어떤 큰 사고나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 것. 예, 저는 작년에 광주 비가 엄청 막 폭우 왔을 때 그때 제가 사고가 나서 한 4시간 만에 집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지막은 그런 큰 사고나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 이 4가지 그림이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또 지극히 일상적인 기대와 바람인 것이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모여서 새해 기도 제목 카드를 썼는데 우리 채린이가 쓴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엄마 수술 잘 되게 해달라는 그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전 사모님이 이달 19일에 부인과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채린이가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엄마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새해가 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각자의 풍습을 따라서 또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서 복을 빌고 우리 크리스찬 역시 어떻습니까? 당면한 문제를 놓고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이 잘 풀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한 걸음 더 들어간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그 개념, 그 기준을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복의 개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앞에서 다뤘던 그런 복의 개념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어떤 거라고요? 늘 성취가 따라오고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평안한 상태, 평탄한 상태, 이런 기준들을 복의 기준으로 먼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1절을 보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어떤 표현입니까? 부정문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부정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꼭 빼놓지 않는 게 어떤 계획입니까? 건강관리 계획 다들 세우셨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싶다. 다들 계획 세우셨죠? 저도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앉아서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이 근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앉아서 계속 이렇게 컴퓨터만 쓰니까. 그래서 올해는 단백질도 많이 챙겨 먹고 그리고 근력 운동도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 교수님, 선생님,
뭘 더 챙겨 먹으면 제가 건강해질까요?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의사들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뭐예요? 좋은 걸 찾기 전에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끊으세요. 몸에 좋은 것보다 몸을 망치는 것부터 끊으십시오. 뭐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 라면, 치킨, 프렌치 프라이, 햄버거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것부터 먼저 끊으십시오. 혈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네요. 음식 조절하세요. 뭐 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가 매번 듣는 이야기잖아요. 자, 안 좋은 음식부터 먼저 끊어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뭐 시금치나 블루베리나 뭐 오메가3나 이런 슈퍼푸드를 챙겨 먹는 것보다 과도한 당분, 기름진 자극적인 야식, 그리고 습관처럼 먹는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먼저 끊는 게 어떻다고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몸은요. 좋은 걸, 좋은 음식을 조금 집어넣는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지 않아요. 대신 어떤 게 더 효과가 빠릅니까? 해로운 걸 자꾸 집어넣으면 반드시 우리 몸은 망가집니다. 자, 오늘 시편 1장 1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정문을 말하고 있느냐? 어떤 좋은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좋은 길을 찾기 전에 나쁜 길을 먼저 분별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는 지혜, 이 심플한 선택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출발점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 다음으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단지 나쁜 자리만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다고요?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인데 2절은 그 핵심을 뭘로, 그 기준을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흔히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계명,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10개의 율법을 몇 개까지 확대를 해놨다고요? 613개. 안식일에 가야 되는 거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613개의 계명들이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잃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뉘앙스가 좋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런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깐깐한 규칙이나 기준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확고한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꺼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저거 왜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들 입장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간섭 없이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있어요. 많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같아요? 자유와 방종은 같아요? 완전 다른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꺼리낌 없이 한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가 치안이 되게 많이 망가졌거든요. 우리는 거리에서 광주에서는 노숙자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저기 충장로 지하상가에 노숙자들 있습니까? 공원에는 조금 있죠, 공원에는. 네, 공원에는 조금 있는데 길거리나 이런 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한 트럭에 한 트럭 텐트 쳐놓고, 또 거기는 기후가 따뜻한 곳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마약을 합법적으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대마초는 이미 합법이 된 지 오래고, 그러니까 미국에 캐나다에 마약이 많은 이유는 원래는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잖아요. 한 달에 이빨 하나만 빼도 막 우리나라 돈 몇백만 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진통제로 때우고 그 진통제 안에 더 효능이 센 마약성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 합법적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가 허용된 삶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어떠한 분명한 규칙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이 또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 어떤 기준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할 권리보다, 어떤 것을 선택할 권리보다 그 선택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잘 기억하세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인간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어때요? 전반부 후반부에 다 부정문이 있어요,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규칙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규칙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규칙들이라는 거예요. 더 인간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더 그 삶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규칙들입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가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갑갑하다고, 그것을 지키기 힘들다라고 그 기준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 앞에 바르게 살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맨 끝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제주도로 파송했던 또 유기용 권사님 정날의 자매님 가정 기억나시죠? 제주에서 수확한 맛있는 귤 여러 차례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마다 주문해서 드셨는데, 여러분 왜 유독 거기 거 귤이 맛있는지 아세요? 왜 유독 거기서 온 귤이 맛있는지 아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주 남원이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제주 남원이 기후 여건상 맛있는 귤이 자라기에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귤 농장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남원에 모여 있어, 남원에. 그래서 유기용 권사님 귤 농장 이름이 뭐예요? 남원 정간의 귤 농장. 네. 신랑분 성씨가 정씨거든요. 그래서 정한나, 정나래 이렇게 두 자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진 보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도 어때요?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농부의 아들, 고창. 네. 자수성가 하신 저희 이숙이 자수성가를 하셨거든요. 고창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농부의 아들로서 자,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바로 네, 기후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예요? 심겨진 자리, 토지예요. 토양이에요. 네, 토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3절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제가 AI에 넣고 3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한번 출력해줘 하니까 이 그림을 뽑아주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떤 이미지일까? 그래서 제가 그게 뭐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샀습니다. 예, 오늘 또 헌금하신 가정들이 있는데 말씀에 은혜되시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철마다 주렁주렁 과실이 맺히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많이 맺는다고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기인하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복음이 필요해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예요? 아니에요. 끊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라는 이 풍성한 가지에 접붙임을 시켜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관록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농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농촌에 가면 드론으로 이렇게 농약도 다 주고 트랙터도 아주 발달됐고 최첨단으로 갈수록 장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많은 일꾼들과 장비들이 있어도 뭘 대신할 수는 없습니까? 뭘 대체할 수 없어요? 이 비옥한 토지는 대체할 수 없어요. 이 비옥한 심겨진 땅이 없으면 그 수십 년의 경험을 자랑하는 농부의 지혜도 필요 없고 그 휘황찬란한 첨단 장비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비옥한 토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을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듯이 복 있는 사람의 길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도 나의 지혜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서 있느냐, 나의 선 자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느냐가 형통의 조건, 오늘 3절에서 말했던 다 잘 될 것이다, 그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로가정 여러분, 하늘을 시작하는 이 신년 주일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우리는, 나는, 우리 가정은 얼마만큼 닮아 있습니까? 그게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예요.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우리는 얼마만큼 닮아 있냐고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떻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어떻다고요?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씨앗을 얻었다고 해도 척박한 땅에 아무리 많이 심고 물을 줘봤자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제가 재작년에 미국 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시외 밖으로 나가면 오렌지 농장이 끝나지 않아요. 오렌지 농장, son키스트 아시죠? 오렌지 농장이 끝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땅은요, 그냥 심으면 다 자라요. 얼마나 비옥한 토지를 가졌는지 그냥 심으면 막 자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비옥한 토지예요, 비옥한 토지.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오늘 내 마음에 어떤 고민과 생각들을 품고 있는지, 오늘 나의 발걸음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을 중심을 둔 실천이 있는지가 올 한 해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른 것을 계획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자리,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꾸준한 실천이 있는가? 네, 오늘 주보에 2026년 성경 공동체 성경 기표 나눠드렸습니다. 재작년에도 나눠드렸고, 작년에도 나눠드렸고, 올해도 나눠드렸습니다. 작년에 미진했던 분들은 올해 꼭, 저를 보세요. 올해 꼭 성경 일독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우세요. 거룩한 목표. 거룩한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마친 후에는 신년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신년 헌금 작정 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냥 주일에 와서 지갑에서 5,000원 있으면 5,000원 꺼내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꺼내는 그런 헌금은 준비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왜 1월 달에 내는지 아세요? 1월 말쯤에 나올 건데, 새해가 되면 각 가정들마다 재무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세워요. 올 한 해 내가 갚아야 될 대출이 얼마고 올해 내가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그것처럼 뭘 따져봐야 된다고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삼아서, 그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헌금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위에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울러서 송구영신 예배 때 상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나오세요. 기독교 신앙은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못 나오신 분들, 오늘 주보에도 삽지됐죠? 새 기도 제목 카드 주보에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뒤로 가서 받으시고요. 기도 제목 한 주간 기도해서 작성하시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31일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야 제가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 제목 알아야 기도해 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쓰시고 그는 본인이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사진 찍은 거는 꼭 저한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은요, 머릿속에만 맴도는 어떠한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어떤 모호한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하고 또한 순종을 훈련해 나가는 매일매일의 꾸준한 실천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은 너무 예쁘게 하는데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순종의 훈련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편하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교회에 나와서도 부담을 안 지려고 해요. 그럼 마트를 가세요. 백화점을 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 훈련하는 곳이에요?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고향 땅을 떠났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저는 애 낳기 전에는 그 감정을 몰랐어요. 애를 낳은 후로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제 딸을 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목사라도. 그런 지난한 훈련의 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일이 안 풀립니까를 원망하기 전에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건강한 믿음의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그러한 기도, 말씀 묵상, 실천, 공동체를 섬기는 거, 물질로 헌신하는 거, 그 작은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때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는 거룩한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흙을 매일 한 바구니, 한 수저, 한 주걱, 한 삽씩 이렇게 파는 과정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팔로 가정들이 이 그림에 나온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은,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개념이 어떻다고요? 복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성의 문제다. 이 말씀이 올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서,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